더드림교회 성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안동영 목사입니다. 오늘 풍성한 삶의 첫걸음 네 번째 시간으로 인격적인 하나님 어떤 분이신가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를 믿고 구원받아서 교회생활, 신앙생활을 시작하게 되면 이 질문을 받습니다. 보통 당신은 하나님과 인격적으로 만났습니까? 이렇게 물어보죠. 아니면 인격적인 관계를 맺고 있습니까? 이 말은 옛날에 좀 더 직설적으로 말했습니다. 예수를 믿고 당신 구원받아서 천국 갑니까? 구원의 확신이 있습니까? 지금 죽어도 천국 갑니까? 이렇게 직설적으로 물어봤는데 이것이 다른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제대로 인격적으로 만났냐? 이런 말이죠. 그럼 이 질문을 받으면 대답하기가 좀 애매해요. 예수는 믿어요. 구원은 받은 것 같아요. 근데 인격적으로 만났나? 그럼 언제 어떻게 하나님을 진하게 만나야 뭔가 확실할 텐데 언제 어떻게 만났는지 잘 모르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대답을 잘 못하는, 구원은 받은 것 같은데 인격적으로 만났는지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말을 하죠. 여러분, 인격적인 만남이 도대체 뭐냐? 인격적으로 어떻게 관계를 맺을 수 있느냐? 이거에 대한 개념 정리가 덜 돼 있는 분들이 많더라. 그래서 우리 하나님에 대해서, 또 인격적인 만남에 대해서 우리 같이 나누길 원합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를, 만남을 얘기하기 전에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에 대해서 말해야 되는 것이죠. 성경에서 말하는 우리 하나님은요, 어떤 분입니까? 인격적인 만남을 할 수 있는, 그러니까 결국 인격적인 분이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을 성경에서 삼위일체 하나님으로 말씀합니다. 삼위, 그래서 성부, 성자, 성령님, 이렇게요. 성부, 성자, 성령, 삼위 하나님. 삼위가 일체다, 하나다라는 것이죠. 천지를 창조하실 때부터 이 삼위 하나님이 함께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네. 이 삼위일체 하나님을, 신학적인 개념을 이게 정확하게 설명을 할 수 없어요. 물로 보통 옛날에 설명했는데 H2O가 물 아닙니까? 그 물, 액체를 막 끓이면 기체가 돼요. 모양이 달라지죠. 이 액체, 물을 얼리면 어떻게 됩니까? 결정체가 생기고 얼음이 돼요. 고체가 돼요. 그럼 물은 물인데, 다 같은 물인데 모양이 다르죠. 우리 하나님도 그럼 한 분이 다른 모양으로서 역할을 하느냐? 그건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은 세 분 하나님인데 한 분이세요. 이게 굉장히 설명하기가 어렵습니다. 정확하게. 그냥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존재 방식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우리는 시간과 공간 안에, 나라는 존재는 여기에 딱 있어요. 근데 우리 하나님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신 분이죠. 시간과 공간을 창조하신 분이니까 그것을 초월해 계세요. 그리고 있는 방식, 존재 방식이 삼위 하나님으로 계세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어떻게, 옛날에 인터스텔라 영화 보면 막 이렇게 지구가 이제 거의 망가져갖고 이제 다른 외계 행성으로 가서 살려고 이주 계획을 막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자기 딸을 살려야 되니까, 아무튼 이 쿠퍼라는 주인공이 갔다가 실패하고 막 이런 일이에요. 근데 이 아빠가 나중에 블랙홀에 들어가갖고 어떤 공간 안에 가냐면 3차원이 아니고 4차원, 5차원 모르겠어요. 아무튼 시간, 과거도 다 보여요. 그런데 가서 이제 그 딸한테 신호를 보내는 거죠. 그 과거의 딸, 어린 딸한테. 그래서 결국엔 시계 초침이 이게 움직이는 방식으로 이진법으로 이렇게 딱 모스보처럼 쳐서 메시지를 전달해서 뭐 이렇게 하는 영화인데, 그런 공간에 있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거는 우리 상상으로는 어떻게 할 수 없는, 그러니까 영화가 잘 표현한 것 같습니다. 그런 방식으로도 있는 거죠. 존재하는 거죠. 우리는 우리만 생각하는 거죠. 3차원의 우리만. 그러니 하나님을, 더 높은 차원의, 더 대단하신, 온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냥 하나님 그렇게 존재하세요. 근데 그 하나님, 우리보다 초월하신 하나님, 감히 상상할 수 없는 하나님이신데 그분이 어떤 분이에요? 인격적이더라 라는 것이죠. 여기서 말하는 인격은 그냥 사람의 어떤 성격이 아닙니다. 인격은 인간에게
그 비교적 일관되게 나타나는 어떤 성격, 경향, 뭐 행동 경향 이런 것을 인격이라고 말합니다. 근데 이런 인격, 그냥 인격이 하나님도 인격적인 분이다, 인간 같다 이런 뜻이 아니고 비인격적인 분이 아니다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이 인격이시다, 인격적이다라는 말은 하나님이 기계 같은 분은 아니다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뭐 이렇게 T, F 뭐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T 100%, F는 하나도 없고 T 100%예요. 그래서 완전 기계 같고 감정이 하나도 없고 그냥 기계처럼 움직이는 그런 분이 아니다 이런 소리예요. 다시 인격적인 하나님이다라는 말은 소통이 가능한 거예요. 뭔가 공감해 주시고 소통이 가능해서 우리 하나님이 인간과 소통하시는 분, 이런 분인 것이죠. 헬스장에 갔어요. 헬스장에 이제 등록해서 운동하러 가서 있는데 그 카운터에 어떤 분이 있어요. 주인은 아주머니랑 그냥 인사를 주고받고 가요. 안녕하세요. 그러고 가. 아무 대화도 없어. 그냥 안녕하세요. 기계적으로. 이건 인격적인 만남이 아니에요. 그냥 기계예요. 기계. 기계적인 만남이에요. 근데 그게 아니고 이 사람에 대해서 인사를 하고 표정이 어떤지 살피고 또 물어보기도 하고 이러면서 대화를 하면서 이 사람을 알아가요. 그건 인격적인 만남인 거예요. 그러니까 인격적이다라는 건 대화가 가능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거 지금 요거는 뭐예요? 기계잖아요. 기계. 그래서 이렇게 켜서 이게 뭐 누르는 기계입니다. 계산기. 이거랑 저랑 인격적인 관계를 맺을 수가 없어요. 그냥 고장나면 어때요? 고치거나 안 되면 폐기 처분, 다른 걸로 교체하는 거예요. 얘가 고장났다고 해서 물론 이제 돈이 드니까 속상하긴 하지만 너무 마음이 아파. 난 얘를 사랑했는데 얘 너무 마음이 아파. 막 이런 사람은 많은 사람들이 돌봄이 필요합니다. 병원에 가셔야 돼요. 그러니까 기계랑 어떤 물체랑은 관계를 맺을 수 없어요. 인격적인 관계를. 아끼는 마음은 있어도. 근데 사람은 또 하나님은 이 관계가 인격적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관계를 맺을 수 있다. 소통할 수 있다. 대화할 수 있다. 이게 첫 번째인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성경에 보니 많은 사람들, 신앙의 선배들하고 대화하셨고 인도하셨고 때론 화내시고 인격적이라 그런 거예요. 그냥 우주를 만들어 놓고 이제 알아서 잘 돌아가게끔 내가 다 디자인해놓고 했으니까 난 관심 없어. 난 멀리 떨어져 있을 거야. 이게 아닌 거예요. 하나님은 인격적인 분이시다. 관계를 맺으시는 분이시다. 이런 것이죠. 그럼 하나님이 인격적인 분이신데 그분을 우리 인간이 그럼 어떻게 알아갈 수 있느냐라는 것이죠. 어떻게 관계를 맺을 수 있느냐라는 것이죠. 사람이 이렇게 보고 듣고 맛보고 냄새 맡고 뭐 이렇게 촉감이 있고 막 오감이 있지 않습니까? 이 사람의 오감을 통해서 그 크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이 인격적인 분이시긴 하지만 어떻게 우리가 그분을 만나고 교제할 수 있느냐라는 것이죠. 이게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을 만납니까? 어떻게 경험할 수 있습니까? 그래서 막 돌을 닦거나 막 명상의 깊은 세계에 들어가거나 다른 종교들이 그렇죠. 어떤 신과 신일 합의를 이루려고 자기가 스스로 신이 되거나 아무튼 득도를 해갖고 신과 어떻게 이렇게 하나가 되는 무라일체의 경지에 오르려고 막 굉장히 노력을 해요. 근데 우리 하나님을 여러분 상식적으로 생각해보면 인간이 온 우주에 진짜 지구도 진짜 조그마거든요. 그 지구의 먼지 같은 인간 아닙니까? 근데 내가 하나님을 만난다?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알아갈 수 있다? 우리가 어떻게 알아요? 과학이 아무리 발전해도 안 돼. 근데 우리는 어떻게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만나고 관계를 맺는다? 이게 어떻게 가능하냐라는 거예요. 그렇게 가능할 수 있는 이유는요, 한 가지입니다. 은혜입니다. 은혜. 이 은혜는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그냥 무조건 무료로 베풀어 주시는 선물인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을 스스로 알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스스로 알 수. 또 죄로 인해서 깨어진 우리는 물론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지만 깨어진 우리는 그 거룩하신 하나님, 그 대단하신 하나님을
알아갈 수 있는, 경험할 수 있는 방법이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하나님이 스스로 자기 자신을 드러내 주세요. 알려주세요. 우리를 먼저 찾아와 주시고 우리를 만나 주세요. 그래서 자기 자신을 이렇게 알려주시는 거죠. 깨닫게. 모든 걸 다 알려주면 우린 큰일 나요. 큰일 나. 그걸 계시라 말합니다. 계시. 계시를 받았다라는 건 막 대단한 걸 깨달았다 이런 뜻이 아니고, 사실 계시는 하나님이 자기 자신을 조금 삐끔 열어서 알려주신 거예요. 보여주신 거예요. 나타내 주신 것을 계시라 해요. 계시. 그리고 그 계시를 텍스트로, 글자로, 문자로 적은 것을 성경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기 자신을 드러내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스스로 알 수 없으니 자기 자신을 우리가 알 수 있는 수준에 맞춰서 조금만, 그러나 충분하죠? 알려주신 것, 이것을 성경이라고 하는 것, 특별 계시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계시는 두 가지가 있어요. 일반 계시와 특별 계시. 일반 계시는 자연 만물입니다. 이런 아름다운 자연, 조화스러운 자연을 딱 보면 어때요? 야, 이건 그냥 되는 게 아니다. 이 질서 가운데, 이 아름다움 가운데 하나님을 조금이라도 느낄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사람들이, 종교가 그래서 생기는 거예요. 이렇게 물 떠놓고 뭘 한다든지, 큰 나무, 큰 뭐 이렇게 바위를 놓고 막 계속 빌다든지, 이거는 인간을 뛰어넘는, 압도하는 그런 게 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에 대해서 좀 느끼는 바가 있어. 어렴풋하게. 그게 일반 계시입니다. 근데 특별 계시는 뭐예요? 하나님이 직접 알려주신 것이죠. 그래서 성경을 주신 거예요. 성경이 특별 계시인 거예요.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정확하게는 아니죠. 하나님을 완벽하게는 알 수는 없죠.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구원받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어가기에는 충분하게 알려주신 것이죠. 그래서 1500여 년 동안 40여 명의 성경 저자들이 성경을 지었다라는 게 아니고 적은 것이죠. 이게 대단한 겁니다. 여러분,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성경 66권이 있는데, 이들이 만난 하나님, 그들이 적은 하나님이, 야, 이거 같은 말을 쓰고 있는 거예요. 같은 말을. 이게 여러분 쉬운 생각, 그게 아닙니다, 여러분. 여러분, 똑같은 사건을 봐도 각자가 본 대로 다르게 말을 해요. 그래서 이게 말을 딱 맞추기가 쉽지가 않은 것입니다. 근데 시간도 달라요. 정말 1500년, 600년의 기간이 있고요. 이들의 직업도 다 다르고요. 문화도 다르고요. 말도 다르고요. 이게 완전 다르거든요. 예? 근데 이 사람들이 만난 하나님이 같은 하나님, 통일성이 있더라. 그래서 성경은 진짜 놀라운 책입니다. 놀라운 책. 기적 같은 책. 다음 주에 이제 성경에 대해서 배우겠지만 아무튼 하나님은 자기 자신을 알려주시더라. 근데 각 사람에게 감정적으로, 이렇게 주관적으로, 그들이 느끼는 방식으로 알려주시는 게 아니고, 그러면 자꾸 바뀌거든요. 누가 뭘 느꼈대, 내가 뭘 봤대, 이런 식으로가 아니죠. 그럼 이게 말이 더 더해지고 막 이게 과장되고 달라지고 그렇게 되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은 성경 텍스트, 문자로 이렇게 우리에게, 성경으로 우리에게 남겨주셔서 그것이 변하지 않는 것이죠. 그래서 헬라어, 히브리어, 여러분, 이 원어들이요, 옛날 고어, 이제 사어가 된 거죠. 그래서 바뀌어요. 바뀌지가 않아. 지금 그리스인들이 쓰는 뭐 그런 말하고 다릅니다. 옛날 코인의 헬라어라고 해서 히브리어도 안 씁니다, 여러분. 딱 고정되어 있어요. 안 바뀌어요. 이게 되게 신기한 건데, 아무튼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서 자기 자신을 계시하시더라. 내가 이런 하나님이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는 하나님과 인격적인 만남, 인격적인 관계를 맺을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스스로 할 수 없고. 감사하죠. 근데 이러한 인격적인 관계를 가로막는 그런 장애물들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모르는 거예요. 무지해서 오해를 하는 것이죠. 무지와 오해가 하나님과 관계를 맺는데 큰 장애물인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별로 관심이 없어요. 사실 성도들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에 대해서 별로 관심이 없고, 하나님이 주시는 복에 관심이 많아요.
물질, 건강, 행복, 자녀 그냥 잘 되는 거, 뭐 이런 게 우린 관심이죠. 그래서 죽어서 천국 가는 거, 보험 들어두듯이 이런 거에 관심이 많은 것이지 하나님엔 관심이 없어요. 그래서 안 되는 거죠, 여러분. 여러분, 하나님을 바르게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을. 그분과 제대로 만나야 됩니다. 인격적인 만남, 소통이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을 알아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은혜로 우리에게 선물, 가장 귀한 선물 성경을 주셨는데 성경을 너무 안 읽는다 이거예요. 구약을 또 읽어야 됩니다. 여러분, 구약에 보면 하나님 많이 나와요. 맨날 신약만 읽어. 그래도 안 돼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지? 하나님을 모르면 자꾸 오해하고요. 이상한 하나님을 섬기게 되어 있어요. 내가 원하는 하나님을 섬기게 되어 있어요. 그게 하나님과 관계를 맺어가는데 장애물로 작용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램프의 요정처럼 알아요. 내가 필요할 때만 닦아서 구해서 하나님 앞에 요구하고 들어주는 램프의 요정 같은 하나님으로 우리 하나님을 생각해요. 내가 언제든 부를 수 있는 자가용 하나님이라고도 하는데 그냥 자가용 부르면 이렇게 와서 타고 어디 가는, 아니면 우리 하나님을 너무 무서운 아버지 같은, 원래 아버지가 그러면 안 되는데 너무 가부장적인 권위적인 아버지로 하는, 그냥 숨도 못 쉬어. 하나님 앞에 확 무서워 벌벌 떠는, 확 쫄아있는 이런 하나님으로. 또 구약을 보면 막 폭력적인 하나님 막 이런 게 보이니까 야, 우리 하나님 그런 분인가 보다 이렇게 생각해요. 또 어떤 분들은 하나님을 어떤 경찰관처럼 봐요. 내가 뭐 하나 잘못하면 그 꼬투리 잡아갖고 너 이거 잘못했지? 딱 걸렸어 뭐 이렇게 하면서 막 혼날 것 같은 그런 하나님, 그런 하나님으로 알아요. 또 어떤 사람들은 우리 하나님을 멀리 그냥 관심 없는 기러기 아빠처럼 멀리 가 있는, 돈만 묻혀주는 이런 하나님으로 생각을 해요. 아니면 매정한 하나님, 예? 노름하다가 이렇게 노름하면서 이렇게 집을 가정을 버리고 노름하러 다니는 이런 아버지들 있지 않습니까? 멀리 내가 아프든 어떻든 내가 기도를 해도 안 들어주고 관심도 없는, 나를 사랑하지 않는 그런 매정한 하나님으로 알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어떤 분들은 우리 하나님 그냥 그 켄터키 그 프라이드 치킨 있지 않습니까? KFC 거기 앞에 있는 할아버지 같은 그 흰색 수염 있는 할아버지, 인자한 그냥 수염 있는 인자한 할아버지 같은 그런 하나님으로 생각을 하는데, 여러분 이거 다 물론 그런 요소들이 있어요. 우리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죠. 근데 질투의 화신이기도 하십니다. 예. 죄를 지으면 가만 안 둡니다. 무섭게 벌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무서운 아버지가 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자식을 위해 목숨까지 내놓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이런 모든 요소들, 모든 성격들, 모든 것들이 성경에 하나님에 대해서 쭉 나와 있거든요. 특별히 제가 보는 하나님은요, 가난한 자의 하나님이세요. 어디 가서 호소할 데도 없고 가난하고 백도 없고 이런 사람들, 과부와 고아와 객이죠, 객. 이런 사회적 약자들을 돌보시고 그들의 아버지가 되시는 그런 하나님이신 것이죠. 근데 이런 하나님에 대해서 모르면 어떻습니까? 그냥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를, 하나님을 알아가려고 애쓰는 게 아니고 어떤 체험만 하려고 하는 거죠. 막 기도원 가서 막 기도하고 어떤 뭐 신유 집회나 뭐 이런 데 가서 체험을 추구하려고 하는 것이죠. 그 확실히 내가 구원받았다, 확실히 하나님 앞에 뭐 하나님을 만났다, 이런 체험이죠. 방언을 하거나 막 이렇게. 물론 그런 게 있으면 좋죠. 근데 여러분, 우리는요 어떤 이런 강력한 신비한 체험을 추구하는 것이 그게 바른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영적인 체험, 그냥 하나님 주실 수도 있고 안 주실 수도 있어요. 방언기도 안 할 수도 있어요. 안 해도 아무 상관없습니다. 저도 방언기도 달라고 엄청 옛날부터 학창시절 때 기도했는데 안 주시더라고요. 여러분, 방언기도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영적 체험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어요. 중요한 건 뭐예요? 우리는 영적인 어떤 강력한 센 체험을 추구하는 인생이 아니고요, 하나님 존재, 그분 인격적인 하나님 자체를 추구하는 것이죠. 예, 그래야 되는 것입니다. 꼭 체험이 있어야 되는 건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이 은혜로 주신 이 성경 말씀, 이 계시의 말씀을 우리가 통하여서 하나님을 더욱더 알아가고 이 말씀에 순종하고
말씀으로 인도함 받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반응하며 살아가는 것, 여러분 이거 자체가 인격적인 만남이요. 이것 자체가 인격적인 관계를 맺어져 가는 거, 더 깊이 있게. 그러면서 주님을 더욱 닮아가는 거. 그래서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를 맺는다 라는 말은 무엇입니까? 말씀과 기도로 결국 살아가는 것이다 라는 거예요. 지난주 말씀이 무엇입니까? 지난주에 우리 했지 않습니까? 3강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교제 어떻게 시작할까요? 그래서 결국 말씀과 기도였잖아요. 오늘도 똑같아요.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 예, 하나님 어떤 분이냐? 인격적인 하나님과 관계를 어떻게 맺어요? 성경 말씀과 기도로 하는 거죠. 기도로. 꼭 체험이 아니더라도 어떤 깊은 깨달음이나 울림이나 체험, 그거가 아니고 성경을 통해서도 우리가 성경을 읽고 묵상하면 우리 하나님을 잘 알아갈 수 있는 것이죠. 소통이 되는 거죠. 예. 그래서 오해, 무지 이게 아니고 깨달음과 이해로 더욱더 관계가 깊어져가는. 그래서 결국 말씀을 통해서 인격적인 하나님을 더욱더 알아갈 수 있다라는 말입니다. 말씀과 또 하나는 성령입니다. 성령. 여러분 성령은 진리의 영이시라고 했지 않습니까? 우리를 깨닫게 하시는 분이에요. 성경 읽을 때 이걸 지적으로만 아는 게 아니고 이게 깨달아져서 알아져 가도록 하는 것은 우리 성령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 이거는 객관적인 진리고요. 우리가 성경을 통해 객관적으로 지식을 쌓고 알아갑니다. 그러나 이게 진짜 내 마음속에 진짜 깨달아지고 알아져 가는 것은 성령 하나님 필요. 그 성경과 성령은 같이 가요. 성경에도 신약 성경을 보면 그렇습니다. 성령 충만이 성경 충만이 말씀 충만이에요. 말씀 충만이 성령 충만이에요. 예? 성령 하나님이나 우리 하나님을 비인격적으로 어떤 에너지 같이 어떤 기 동양사상의 어떤 기 같이 생각하는데 여러분 그런 게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은 인격이다. 인격적인 분이시다. 나를 사랑하시고 관계를 맺으시는 분.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성령을 통해 우리를 더욱더 진리로 인도하셔서 하나님과 관계를 맺어가도록 하는 분. 그래서 항상 세트로 같이 갑니다. 말씀과 성령. 이렇게 인격적인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이죠. 오늘 이렇게 더욱더 하나님을 알아가고 닮아가고 관계를 맺고 그 친밀한 관계 안에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오늘 하나님 나라 이야기 네 번째 시간인데 오늘은 하나님 나라 백성의 가장 큰 영광은 이건 뭐 짧습니다.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살아간다. 가장 큰 영광이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온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 그 인격적인 하나님을요, 왕이신 하나님이죠. 그분을 우리가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어요. 이게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의 가장 큰 영광이고, 구원받은 자, 거듭난 자, 주의 자녀로서 누릴 수 있는 가장 큰 축복이 되는 것입니다.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어요. 부르기만 아버지라고 부르는 게 아니라 아버지와 관계를 맺어요. 관계를. 옆집 아저씨가 아닙니다. 옆집 아저씨도 뭐 알고 지내니까 뭐 그 정도가 아니에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고요. 아버지에게 기도할 수 있고요. 요구할 수 있고요. 아버지의 것이 다 내 것이 돼요. 상속자가 되는 거예요. 이거 엄청난 축복이거든요. 다른 게 영광이 아닙니다. 다른 게 축복이 아닙니다.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것. 그것이 자녀의 특권인 것입니다. 그럼 얼마나 좋습니까? 얼마나 감격적입니까? 근데 교회 다니면서 이런 기본적인 것 진짜 누릴 수 있는 축복 이거보다 늘 돈이야. 늘 건강이고 내가 기도하는 거 안 들어준다 막 이렇게 그러면 안 되는 것이죠. 늘 하나님을 그냥 돈으로 지갑으로 여겨. 저도 그런 자녀는 별로예요. 우리 애들도 맨날 아빠 그러면 돈, 아빠 용돈, 뭐 필요해? 아니 다 알아. 필요한 건 내가 다 줄 거예요. 근데 아빠를 만나면 좀 아빠 힘들어 보이네요. 뭐 이런 대화도 하고 아빠 사랑해요 하고 뭐 이래야 더 좋아할 거 아닙니까?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대하시고 아버지로 하셔야 되는데 지갑처럼 여기면 안 되는 거죠. 아버지 되신 하나님 앞에 자녀로서 그 축복을 잘 누리고 또 잘 흘려보내는 증거하는 저와 여러분 우리 더드림교회 성도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4강 인격적인 하나님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하나님 그 인격적인 우리 하나님이 다른 종교
그리스 로마 신화의 그런 바람 피고 막 도망다니고 막 이상한 신들 있잖아요. 그런 막 제우스 신나 이상한 신들, 그런 신들, 변덕쟁이 이런 신이 아니고 인격적인 하나님이라서, 우리 아버지라서 너무너무 좋다. 너무너무 감사하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런 기도로 하나님 앞에 올리면서 오늘 이 시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